자, 이제 사도 신명기 9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 정 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이 무당이 됐어요. 옛날에 한지봉 세가족의 순돌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건주라는 어린 탤런트인데, 걔가 무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냥 가감없이 노출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분 있죠. 옛날에 탤런트였던 분이 또 그렇게 계시고, 몇 사람이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호기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걸 이렇게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주팔자 그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우리 민속,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무속신화인 거죠. 사주가 뭐냐면은, 난, 시, 날, 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기중을 삼아서 이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날 그 시에, 그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거지도 있었어요. 그 똑같은 날에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요, 너무 어렵게 사는 노숙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소리를 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 있을까요? 이런 말 있습니다. 천재들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만약에 에디슨이 천재다, 전기를 만들자고 도전을 했으니까 그가 110번인가를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그 시대에 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요즘에 전기자동차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전기 자동차 이름을 테슬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까 병렬이냐, 직렬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에디슨이 이긴 거예요. 그의 유명세와 이미 이제 추궁기를 발견하고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유명이었던 거예요. 진짜 전기 요금이 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묻혀버린 거예요. 했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였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거의 다 발명을 해놓은 거를 말하자면 에디슨이 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이게 거기 문 닫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의 글쎄, 천재도 그래요. 1%의 천재성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99%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천재가 이런 말을 하고, 천재면서도 도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천재가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사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사람을 천재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주팔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왕의 팔자를 타고났으면 뭐하냐.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루벤하고 유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거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3, 4절이 끝나요.
끝나요. 끝나니까 33장에 이 축복하고 모세는 이제 안녕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고 40년 동안 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후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르우벤에게 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벤에게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협박 아니에요? 너 죽지 말고 살아. 사는 것만 해도 너한테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읽으면 꼭 뭐예요? 너는 죽을 거.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넌 죽일 놈이야. 넌 죽을 놈이야. 근데 너 안 죽고 살기를 원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모세가 주는 마지막 복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르우벤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르우벤 후손들에게까지예요? 후손들까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 그러면 이 숫자가 적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병이 들거나 전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야곱의 장남입니다. 근데 장남에게 지금 하는데 너무나도 이거는 거의 저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는 볼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한 거예요. 이미 축복은 르우벤은 축복 없어요. 근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작심하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여 여호와여 또 여호와여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거나 나이나. 누구한테 복을 빌고 있어요? 여호와요. 근데 르우벤은 여호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저것 없어요. 그냥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죽하면 그냥 오죽 하나 먹이는 거예요. 오죽.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장남한테 다 물려줬어요. 차남은 안 줬어요. 집이고 전담이고 그 엄마 아버지 하면은 다 장남한테 물려줬어요.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똑같이 주자.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그렇다고 딸까지 뭘 똑같이 주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하나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똑같아 이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남이에요. 장남. 그 다음에는 뭐를 갖고 있냐? 축복권을 가져요. 권세를 받아요. 아버지도 장자는 뭐를 할 수 있냐?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받으려고 했던 건 뭐냐? 이 축복권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다.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에서하고 투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서럽게 했어요.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이에요. 사실 야곱은 장자권 도전을 했다가 차남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에서한테 다 뺏겼습니다. 세상 내가 살면서는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것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요. 장자권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권한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인생을 살면서는 그거 받은 것도 없고 활용한 적도 없어요.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놓고 복을 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얼마나 회한에 찼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받다라면서 내가 종살이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게 됐다라고 감개무량해서 손을 떨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복을 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게 장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또 이삭이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친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거기에 장자 르우벤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족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보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복을 어떻게 했냐? 사실 여러분, 르우벤은 잘생겼다고 49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강이 뛰어나고 옛날 성경에 이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눈빛이 뚜렷하고 얼굴이 참 너는 잘생겨 빛이 나던 아들이었어. 내 혈기의 시작이야. 내 장자였어. 라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요, 인간성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 있겠는가? 하지 마라. 형제들이 모여서 그거를 모여야 할 때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당장 요셉을 칼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어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뜬 새에 그 동생을 또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아니 죽이지 말고 저기 가는 저 상인에게 차라리 우리가 넘기자라고 얘기를 해서 죽음을 모면케 했어요. 했는데 그때 르우벤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통곡을 하고 너희가 참 나쁜 일을 했다. 이거를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서 말할 것이냐고 걱정을 했을 만큼 인간성도 괜찮았고 리더십도 있던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가 이 모든 복을 다 뺏겨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아비의 첩인 빌하를 간통하였습니다. 네가 그 침상을 더럽혔도다. 너는 물이 끓음 같아서 네 정욕이 물이 끓음같이 끓어올랐는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청년의 그걸 정욕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강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찐이라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일 찐이라고 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성도 괜찮았고 이런 집에 쉽게 장자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사주팔자가 좋아도 너무나도 좋은 음감을 갖고 태어난 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결국은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를 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죄예요. 자기 젊었을 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실수로 그렇게 맞아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재앙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걸 했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도 없고 뭐 이랬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비에게 사과했다는 제목도 없고 비라에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자기 혼자의 정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죄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용서를 끝까지 못 받는 죄가 간음죄다 그랬어요. 아마 야곱에게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비라에게는요. 비라의 아들들에게는요. 용서받았을까요? 못 받은 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해요. 복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거 뭡니까? 저주입니다. 네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거꾸로 말할까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네 후손들이 많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 많이 죽을 수 있다는 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거를 얻었는데 다 꿀주다.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뭐 힘을 주셨고 뭘 주셨는데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썼다면 그 사람은 아니 받음만 못하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르우벤이 끝까지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이 물이 끓음 같아서 그 물이 넘쳐서 네가 아비의 친상을 범한 죄를 졌어. 야곱이 그걸 기억하고 기억했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뺐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장자가 될 수 없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족장의 지팡이를 누구한테 줍니까? 유다에게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르우벤은 너는 아니야. 너는 장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유다를 불러 세웁니다. 유다에게 오늘 복을 주면서 장자권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요셉의 사건 때 잘 나옵니다.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나죠. 물론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마지막에 르우벤이 자리를 뜬 사이에 아주 죽여서 없애자고 할 때 다급하게 미디안 상인을 불러서 저기에 태워 보내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고 기근이 왔고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감히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종으로 팔았으니까 어딘가 종으로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했는데 요셉은 알아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 통역들을 세워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 하지만 형제들이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알아들어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이 형제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 줄 알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싸움질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다시 왔는데 기근이 또 왔어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고 이번에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래요. 너네 집에 하나 안 내려온 애 있지? 걔 데리고 와. 야곱이 못 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양식을 모두 들어가니까 모든 온 가족 70일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아버지를 설득한 자가 유다예요. 아버지, 내가 내 아들 둘을 두고 가겠습니다.
담보로 잡으시고 베냐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70인이 먹고 살자. 반드시 내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리다. 야곱이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을 내놔요. 베냐민을 데려갔어요. 요셉이 이러죠? 베냐민 가더라. 베냐민 두고 가라 그래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유일한 친동생.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내 아비가 살아있습니다. 그 아비가 동생 하나를 이름으로 이미 시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만일 그 남아있는 이 아들마저 여기에 볼모로 잡고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원하건대 내가 여기 볼모로 있을 테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베냐민은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기 시작을 해요. 요셉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유다의 이 희생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응어리가 풀어졌고 형들에 대한 용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우리 형제들을 다 굶어 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형들은 마음을 놓으셔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다 싸서 보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 여기서 내가 잘 섬길 테니 다 모시고 와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 내가 하는 역할이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여기 잡혀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잡혔다. 어떤 삶이 전개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아버지한테 담보로 놓고 왔어요. 나는 여기다 두고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될지 여기 감옥에 갇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아비를 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던 유다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야곱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두고두고.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가 희생이 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됐고요. 예수님 같이 남의 죄를 짊어지시는 자가 됐고요.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 지파를 통해서 나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는 왕족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남유다여 유다여 유다여라고 얘기해요. 유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 됐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르벤과 유다의 인생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행위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런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르우벤에게서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르우벤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를 버렸어요. 근데 유다에게는요.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기게 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너를 위해서 여호와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시고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누구의 인생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고백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심었어요. 죄의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심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선하게 살으라.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젊은 여인이 피가 끓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애굽 땅이에요. 보디발 제사장 집에 거기 침실이에요. 내가 구엘세바 아버지하고 믿던 하나님 나 지켜주지 못했고 나는 여기에 종살이하러 여기 왔어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도 날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와서 처절하게 종살이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에요. 17살 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24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범죄하리까? 인생에 누가 리드를 해요? 하나님이 리드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을 심어요. 악을 심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에 모양을 가지고 있고 흉내를 내고 살고 있고 그거를 품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욕심이 대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의 이름을 하나님의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줬어요. 거기까지가 내 경계선.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앉아있는데 맨날 앉아서 탐욕으로 구하고 앉아있어요.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맨날 탐욕으로 뭔가가 한탕해서 될 줄 알고 구하고 앉아있어. 떠도는 구름 한 조각 어떻게 해서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 심지 않고 거둘라는 것은 도적이라 라고 했어. 심어야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심고 정정당당하게 거두는 것이 욕심이 차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그 세월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쯤 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둬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둬요. 내가 무엇을 심은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표가 당연히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네가 선택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복을 선택할래요? 저주를 선택할래요? 죄를 선택할래요? 거룩을 선택할래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사람을 선택할래요? 선택권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를 닦았든 상관없어요. 족장의 장자였는데 한 번의 실수로 다 뺏겨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루벤 지파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짓밟혀서 사라집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짓밟혔어요. 왠지 아세요? 얄미우니까요. 남 고생하고 전쟁에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자는데 요단강 쪽에서 우리는 애들이 많아서 못 간다고요. 버티고 안 간 인간이에요. 장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야지. 먼저 가야지. 안 가요. 왜? 거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서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 줄을 모르잖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뒤로 빠져갖고 우리 여기 있다가 나중에 갈게. 남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뒤로 싹 빠져갖고 얌체같이 살아. 똑똑한 것 같지? 잘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은 것에 네가 심은 것에 네가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주마 할 때 뭐가 있어요? 받을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이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추수 때입니다. 농부가 88번을 논에 가야 쌀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백미라는 미자가 88을 하나 거꾸로, 하나는 밑에는 바로, 하나는 거꾸로 88번을 가야지 이 쌀 한 톨이 나온다는 농부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 청소 다 했어요. 걸레질하고 바닥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의 헌신으로, 어떤 누구의 헌신과 기도로, 오늘도 여러분은 또 어떤 누구의 땀 흘림과 수고로 대접을 받아요. 내가 헌신하고 심어야 하나님 앞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왜 외인처럼 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외인처럼, 손님처럼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본인 자신의 문제예요. 문제를 만났냐? 본인이 겪고 넘어갈 일이에요. 문제가 있었냐?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인이 다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내가 그거를 넘어가서 뭐를 없애서 당신이 공자 맹자같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말씀 딱 하나 있어요. 나도 너를 버려. 성경 보세요.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냥 담당 안 하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담당 아니요? 어불성설해요. 말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사한다고 착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는 죄의 모양과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치를 빨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분노를 해야 돼.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돼. 죽은 재물이 돼야 돼. 내가 각을 떠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통째로 갖다 내 죄 한 번 졌는데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덤벼 이래. 어디서 이렇게 개떡 같은 거 배워왔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회개라는 것은 각을 뜨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각을 떠서 죽여서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각을 뜨세요. 낱낱이 뜨는 거예요. 통째로 갖다가 바치는 거 아니고요. 낱낱이 이제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 앞에서 불살라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루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한테까지 버림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죽어서 제일 먼저 죽어요. 없어졌어요. 성경에 보세요. 루벤 얘기 어디서 끝나나.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죽은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커요. 여러분 죄인이어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죄를 졌는데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그 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죄인이에요. 내가 앞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에요. 부끄러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창작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과거의 죄를 가지고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하는 은혜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에요. 저 그 교회 못 가요. 왜 못 오는지 아세요?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 내가 아마 그 얘기를 하면 또 변명하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갖고 있어요. 안 되면 못 박지 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아닙니다. 내가 같은 죄를 질까봐 늘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절대 모양도 흉내도 그림자도 밟지 않아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걸로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르벤과 유다의 삶이 모세 앞에서 야곱 앞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원하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과거의 나의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얘기를 하시고 그 흉내도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은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 루벤이 강간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죄, 모든 내 삶 속에 여호와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죄,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죄,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고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 아닌 줄 알아요. 몰라요. 제일 큰 죄, 근원적인 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는 죄. 찬양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노래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곡조 가사 가지고 노래 부르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 지지고 먹고 싸움 질지 고만들래. 뭘 그렇게 지지고 먹고 싸워. 긴가민가 지금까지 따져갖고 뭐할 거야. 싸움밖에 좀 그만해. 싸움밖에.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가장 큰 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특징, 예배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자.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라. 안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멸시하는 죄. 잘 깨달으세요. 제가 요즘에 하나 응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는 안 참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아세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뭐 기도한다고 돈 벌고 모아서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목적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오.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아? 내 아들 죽여서 그 피로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네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거꾸로 말할까요? 거부하면 가장 큰 죄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결과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를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거둘 때 쭉정이 거두고 빈손 들고 설 줄 마시고 이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해서 그 기쁨을 들고 살듯이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 때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지 않고 내 곳간에 천국 곳간이 가득 채워서 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르우벤같이 주신 것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네 번째 태어났습니다. 위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레위가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다가 모든 형제의 복을 다 받은 유다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